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지요. 이제 성탄을 코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대림절이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기다림은 원래 가볍지는 않지요. 더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심판의 구주로 오신다. 정말 긴장되고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지요. 반갑기는 하지만 집을 청소해야 하고 또 정리도 해야 하고 음식을 또 정성껏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쩌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럽거나 혼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말씀대로 좀 살아야겠다. 하기 싫어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해야겠지. 그러다 보면 재림은 어느새 겁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은 의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은 정말 이와 같은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재림은 지치고 고단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어떻게 재림에 대해서 이토록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들은 난민처럼 살았습니다. 가난했고 힘이 없었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부자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했고 일을 해도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신앙 때문에 조롱받기도 했다는 거지요. 그들에게 이제 유혹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른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이제는 좀 타협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좀 적당히 믿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더는 주님 기다리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현실이 너무나 버거웠고 또 마음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사도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가 말하지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이 말을 덧붙인 걸까요? 그들의 기다림은 결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마음이 무너지는 처절한 싸움과 처절한 전쟁의 연속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의 뜻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를 악물고 버텨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인한 의지력으로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흔들리는 환경 그리고 변하는 상황, 견딜 수 없는 환란으로부터
너의 마음을 떼어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고착되어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답을 줍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주님 당장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 확실한 약속 위에 우리 마음을 단단히 고정시켜 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오늘 일이 잘 풀리면 콧노래 부르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내일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무너지지요. 한두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마음이 붕 뜹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괴로워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매이게 되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권면하는 겁니다. 마음을 거기에서 떼어내라.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세우라.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확실한 진리 위에 너희 마음을 안착시켜라. 바로 그것이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왜 힘들까요? 단지 시간이 길어서만은 아닙니다. 기다림이 때로는 거절처럼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다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큰아이에게 야, 동생들에게 먼저 양보해. 네가 좀 참아. 네가 형이잖아. 네가 언니잖아. 기다리면 줄게. 참는 것이 마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장남,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말씀하실까? 하나님도 나를 늘 다음으로 미루시는 건가? 과연 내 기도는 중요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 오해가 우리의 기다림을 더 힘들게 만들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자라게 하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셔야만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동시에 농부는 자신이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때에 맞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밭을 돌보고 잡초를 뽑습니다. 비는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낸다는 겁니다. 즉 농부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길이 참음의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지요. 기다림은 비어있는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만들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길 만들고 있어. 이 길이 완성되면 내가 그리로 너를 이끌 거다. 여러분, 집이 막 건축물 안 올라간다고 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터를 깊이 파고 있습니다. 기초가 단단히 다져지면 금방 건물은 올라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결실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지요. 불신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다림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다림과 막연한 기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수용소 안에는 다들 침울한데 그 중에는 몇몇 사람들이 이번 부활절 전에는 우리 반드시 풀려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들은 늘 긍정적인 희망을 품었고 남다른 활력과 의지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의 마음이 먼저 꺾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은 것이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희망이 오히려 사람을 망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품은 것은 희망이 아니라 어떤 날짜에 매달린 막연한 기대였다는 거지요. 희망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품었던 막연한 기대감,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막연한 기대에 이 마음을 묶어 놨기 때문에 그 막연한 기대가 무너지자 사람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고 그들의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린 거지요. 반면에 프랭클은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분명한 이유를 붙들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이 풀어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야 할 가족을 떠올리게 되었고 훗날 이 경험을 내가 책으로 편찬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리라 라는 위대한 꿈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삶의 의미로 삼았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곳에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살아야 한다. 그때를 나는 준비하리라. 그래서 프랭클은 하루에 물 한 컵 주는데 다 마시지 않고 밥만 먹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유리 조각을 몰래 숨겨서 아침마다 면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빛이 흐려지고 삶을 포기하는데 그는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시작을 하지요. 진정한 소망을 품은 사람은 막연하게 내일만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눈빛을 다시 세웁니다. 자세를 꼿꼿하게 세우고 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막연한 기대는 불확실한 조건 위에 세워져 있어서 조건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지만 믿음의 확신은 영원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있기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지요. 프랭클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은 믿음 안에서 찾아낸 삶의 의미였던 겁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왜 이곳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요, 내가 감옥에서 이 수용소에서 풀려날 때에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편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리라. 그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다. 그 사명을 붙들었기에 그가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붙들고 있는 소망이 분명한 기초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단정하게, 거룩하게,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이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가고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지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실제로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고 패배를 승리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십자가에서 시작한 구원을 내가 반드시 완성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 재림의 약속은 부활이라는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주님을 믿고 기다렸던 성도들은 아름답게 변화될 겁니다. 성도들이 품고 있는 소망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부활이라는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기다림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막연한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때를 정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야고보는 그 확실한 진리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재림은 무엇일까요?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재림은 우리에게 겁을 주는 협박의 말이 아니라 지쳐 쓰러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망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성탄은 바로 그 약속이 시작됐던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자를 언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밝은 대낮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알리셨습니까? 권세자들을 찾아가서 알리신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낮은 곳, 소외된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이 성탄에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실까요? 처음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요. 하지만 마지막 날은 다릅니다.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십자가로 시작한 구원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그날의 모든 악은 최종적으로 끝내게 될 겁니다.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겁주려는 협박이 아니지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승리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의 기다림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고 힘들게 되면 자꾸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부터 생겨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유, 내가 멍청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 원망합니다.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을까? 왜 나를 이 형편에 놓은 걸까?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탓하게 되지요. 내가 저 형 때문에, 내가 저 누나 때문에, 내가 또 동생들 때문에 나는 희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탓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상황과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원망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죠.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판단, 불평, 정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게 되겠지요. 더 나아가 판단하는 자리, 곧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침범하게 됩니다. 원망을 계속 방치해 두시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돕는 동역자가 아니라, 나를 위한 귀한 선물이 아니라 내가 정죄하고 고발해야 하는 그와 같은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엄중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거지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다. 문 밖에서 계신다. 이제 문 열고 들어오실 것이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네 틀렸어, 너 잘못됐어, 너는 나쁘다,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요. 그러니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서로 무너질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함께 견디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림을 믿고 간절히 바라는 교회는 서로를 판단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같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함께 버텨야 할 동역자로 귀하게 여기는 거지요. 이제 우리 함께 가자, 힘을 내자, 마음을 굳건히 하자, 끝까지 버텨보자,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겁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선지자들과 욥을 기다림의 모범, 기다림의 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은 편안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남들이 다 밥상 차려주면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나는 좀 평안하게 믿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봉사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저는 예배 드릴게요, 이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미움받았고 박해를 당했고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며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오래 참았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모습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함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다림의 자세를 보여줬다면 욥은 기다림이 가져오는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유도 알 수 없었고 설명도 되지 않는 정말 심각한 고난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요. 믿음만 있으면 탄탄대로가 열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앙의 한 복판에서 삶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욥은 흔들렸고 욥은 울부짖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역시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욥의 인생을 붙드시고 회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림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기다림의 본이 되었고 욥은 하나님이 그 결말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본이 되었다는 거지요. 비록 고난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말을 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실패가 내 인생의 결말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 망칠 수 없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평가도 우리의 결말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결말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말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요 완성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결말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 한 해 혹은 지나간 과거의 실수나 실패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털어버리십시오.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놀라운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굳이 그 말에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고 금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을 규정짓는 것은 과거의 실패나 실수도 아니요, 타인의 시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지금 우리 현재를 결정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농부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는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담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원망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과는 서로 짐을 나눠지고 서로 격려하며 재림의 날까지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결말이 예비되어 있지요. 그 결말을 아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단정히 살아갑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